성경 말씀 레위기서 22장입니다. 레위기서 22장. 본문이 22장 전부인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있는 17절에서 2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2장 본문으로 하나님이 되시도록 섬기는 교회 공동체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90년도에 가서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얼마나 설레었고 모든 것이 새로웠던지 한 달을 보냈는데 며칠도 안 있다가 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국의 한인 2, 3세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바나나족이라 하는 말이 있더군요. 혹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바나나의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것에 빗대어 붙인 말이라고 합니다. 북미주 지역에 어렸을 때에 이민을 갔거나 이민 간 분들의 2세, 3세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진 자녀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나나족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듯해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백인의 문화에 빠져들어간다고 해도 그네들의 역사와 삶과 가치관을 좋아하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겉의 황인색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과 똑같은 어떤 지적 혹은 그 재산이나 모든 문화 수준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바나나족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연변 과기대학 부총장이셨던 안병렬 교수가 저희 여고사 선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었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중국의 조선족 중 소위 엘리트라는 집안의 자녀들이 점점 바나나족이 되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조선족 가정에서 중상 이상의 가정은 대부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선족 학교에 보내질 않고 한족 학교로 보낸다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옛날에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까지는 조선족 학교를 보냈는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유치원부터 한족 학교만 보낸대요. 어려서부터 한족말을 배워야 전혀 표가 안 나게 한족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선족말을 배운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한족말을 배우게 되면 왠지 모르게 중국 사람보다 말을 못하게 되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족 가정의 중상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한족 가정으로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때문에 중국어는 유창하게 배우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조선족들이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면서 이 안 박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선족이 한족말을 잘해도 한족이 착각을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선족은 언제나 조선족으로 본다는 겁니다. 절대로 한족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조선족 학교를 어렸을 때 보내고 중고등학교 때 한족 학교를 보내라 그런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조선족이 바나나족이 되어버리면 중국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을 것 같지만 호의도 못 받고 어차피 조선족 취급을 받는데 그나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조선족 취급을 받으면 더 비참하니까 조선족이니까 조선족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중국말도 중고등학교도 배우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중국 나라니까. 그러면 두 나라 말을 잘하게 되고 조선족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히려 크게 쓰임받는다. 오히려 중국 사람도 조선족이 조선족 티가 나야 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조선족이 한족 흉내 내면 처음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별로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한국교회 선교 바람이 크게 불었고 제자 훈련이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바람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교 대열에 섰던 그 서클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엄청 비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덩치만 커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교회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교회 부흥만 외쳤지 선교를 한다든지 신자를 전혀 훈련도 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단체에 엄청 욕을 먹었었는데 그때 한 중견 목회자가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기억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간증 삼아서 하시더라고요. 실화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유학 간 한 총각이 일본의 부잣집 처녀를 사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까지 친하게 사귀어가지고 아주 부잣집이고 일본 사람인 여자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려면 부모 소개를 시켜야 되니까 한국에 왔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뭐 힘들게 이제 기차 타고 와서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떤 흙이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남루하고 뭐 보기도 초라한 어떤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총각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총각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우리 집 머슴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머슴이 그렇게 환영하겠어요? 친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이 실화를 접한 그 목사님은 선교단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꼴이다라고 하면서 반성하라고 막 선교단체를 향해서 소리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바로 나의 부모를 욕하는 것과 같고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어떻게 생겼는데 교회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를 욕을 하느냐고. 유학까지 보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아버지의 노력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함으로써 진정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록 사투리를 쓰고 옷차림이 남루해도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다고 해도 그 아버지께 엎드려 절하며 귀국 인사를 하고 데려온 처녀에게 아버지를 기쁘게 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뒷얘기는 제가 잘 몰라요. 아마 그 여자도 그거 알고서 남자 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집을 미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고 살겠어요? 이런 현실에 접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불신의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망령되게 대한다면 불신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더욱 함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신자가 자신들과 잘 어울려 주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이 이방 불신자들하고 잘 어울리기가 쉽잖아요. 잘 어울려 주니까 처음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 신자를 진정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너 나이롱 신자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롱 신자 진짜 좋아할 리 없습니다. 결국 복음 전파의 탑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레위기서 22장 전체를 선택했는데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별을 요구하시는 내용이고요. 17절 이하는 제물을 바치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과 막 태어난 새끼나 그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잡아 바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는 바쳐진 성물을 취하는 자의 성결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쳐진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욕되게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성물은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가족들이라도 성결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이 탔거나 죄를 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 제사장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거나 애국 사람이거나 제사장의 딸 중에서 출가 외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지체가 배인 것,
종기가 괴혈병에 있는 것 등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성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욕되게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은 반드시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는 시대라면 그대로 하면 되겠는데, 오늘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이나 그 가족들이 다 취하는 경우도 오늘날에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고 보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는 사례를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주는 교회는 거의 없죠. 어떤 특별한 목회자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성물은, 특히 11조 부분은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라는 구약 말씀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바쳐지는 모든 11조는 목회자가 유일하게 관리해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개척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의 목회가 매우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성경대로 그냥 똑같이 한다, 뭐 그러니까 야, 좀 대단하구나. 그래서 자꾸 만나면서, 많이는 안 만났는데 몇 번 만나면서 좀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잘하는 것 같더니 그 뒤로 그분이 교회에서 쫓겨나더라고요.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날은요, 만인 제사장직이 대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목회장은 제사장이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세례받은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성물을 취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정한 중에 있거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결단코 성물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에 속하지 않으면 또한 역시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상교회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 교회를 섬기는 신자가 아니라면 그 교회에 바쳐진 물질에 대해서 사용할 권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재직회를 두고 있고 또 상위의 당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욕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짓지 않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성물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가령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투기를 해서 재산을 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일간지에 개신교회들이 땅 투기한 것을 회개하는 운동을 벌였던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서 부동산을 값싸게 구입해서 큰 시세 차익을 내고는 세금 하나 내지 않는 것을 회개하며 그 이익금을 자발적으로 다시 세금으로 낸다는 취지의 운동이었다는 거죠. 매우 신선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물이 투기로 쓰여져 사회 지탄이 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큰 죄악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그런 회개운동을 벌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의 10%나 20%만 참여하는 거예요. 80%는 다 투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잘못 쓰는 것에 대한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세상에 이익만 많이 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수익을 많이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거룩하게 취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린 것은 그 그릇도 다시 안 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그릇 쓰고 버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실 꼭 물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축해 놓고 헌당식을 한다면 그 건물도 하나님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선언하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쌀 한 톨이라도 다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에 따라서 성물을 이용하여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성물을 사용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성물로 알고 대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방에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그 무슨 성전 강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한다든지 혹은 이방인들에게 못쓰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물이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물이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위하여 드려질 때일 것입니다. 수해가 난 곳곳에서 이재민들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 모습은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지만 그 성전은 거룩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이요, 교회를 유지하는 데 거의 다 써요. 교회들이 거의 다 교인들을 위하여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더욱 깨어있는 교회가 된다면 웬만하면 우리는요, 바쳐진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나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안 써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피치 못할 사정을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교회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 유지나 하고 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중에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성물은 우선적으로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깨끗하게 사용하게 하고 노래방이나 사교 클럽처럼 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죠. 성교를 위한다면 어떤 사용도 괜찮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물로도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물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써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이기도 하겠지만 사랑을 받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웃 사랑은 성교와 구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도 들어갈 수 있고요. 봉사하는 부분에도 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과 봉사도 목적이 성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바쳐진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성물입니다. 피아노나 장의자나 무슨 마이크나 주방에 있는 그릇 하나조차도 다 성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디 회사에서 공동 물건 다루듯이 교회의 것을 다루면 곤란합니다. 주일학교 헌금, 무슨 기타 헌금이든지 다 그것은 성물인 것입니다. 다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에서 제가 본이 된 어떤 한 장로님을 떠오르더라고요. 정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몇몇 계시죠. 이분은요, 교회에 있는 것을 당신의 몸처럼 아끼시더라고. 뭐 좀 문제가 있으면 와서 전부 깨끗하게 하고 수리를 해요. 종탑이 좀 높았는데 종탑에 그 전등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뭐 1년에 한두 번 있잖아요. 벼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종탑을 잘못 지어놔가지고 회사 그 종탑하는 데다가 전화해가지고 갈아달라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해. 저도 잘 올라가는 편인데 잘 못 올라가겠더라고. 다리가 부드러우더라고. 이 장로님이 잘 올라가죠. 나보다 10년 정도 선배였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분이에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 거의 매일 교회를 오셔가지고 교회당을 돌아보시고 손볼 데가 있나 살펴보고 누가 있으나 없으나 고치고 새롭게 하는데 언제나 앞장서고요.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괴로워하지를 않더라고. 늘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 만나게 되면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후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점점 세상이 바빠져서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당에 청소를 한다고 해도 성물을 관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목자가 되거나 부목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맡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사장보다도,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도 더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집에 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고, 추하다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교회는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언제나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0, 50년 전으로 생각되는데 옛날에는 헌금을 할 때 꼭 새돈 갖고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돈을 받아도 특히 장사하는 분들은 돈을 받으면 꼭 새돈이면 꼭 빼놓더라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 어떤 사람은 다리미질을 해. 돈을 다리미질해갖고 헌금하더라고. 물론 흠없는 성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바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온 몸을 바치는 것이기에 마음을 정결하게 가다듬는 것이고 또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는 열심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바치는 짐승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바치는 물질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이 거의 물질이니까. 흠이 없는 성물을 바치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수입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나거든요. 나가더니 아닌데 잘못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막 태어난 새끼를 바치지 말라는 말씀이고 또 그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 제물을 바치지 말라는 의미예요. 본래는 우상 숭배란 귀신을 부르는 것이어서 비상식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말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더 귀신이 더 발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나자마자 바치는 거예요. 귀신이 더 발광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아무리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어미가 새끼를 낳았으면 새끼에게 젖을 물려하는 것이 윤리이고 상식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새끼를 낳았는데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심각한 거예요. 어미는 그냥 완전히 낳기만 하고 그 어미가 아닌 거잖아요. 새끼가 젖을 먹는다는 거 어미한테도 행복이고 새끼는 최고의 행복이지. 태어난 행복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물을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수입에서 드려야 한다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드리듯이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귀신을 움직이려고 바치듯이 바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신자의 모든 수입은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만 또는 세상 우상의 도움으로 또는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공경으로 가장 먼저 성별해서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 내가 무슨 복을 받을 목적으로, 내가 제물을 드릴 때 공적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내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넉넉해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필요함을 살펴서 기뻐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명기서 16장 17절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면 많이 낸 사람들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많이 낼수록 더 겸손해져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게 목이 고다지고 더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한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문은 언제나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몸을 바치는 것도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도록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 매우 심각합니다. 며칠 전 일간신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가 되어가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여러분도 아마 우울증 병의 근처까지 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래서 아동학대가 작년보다 1만 건이나 더 많대요. 배로 늘어난 거예요, 배로. 자녀 살해가요,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그동안에 통계도 없었는데 20년도에 최저로 봤을 때 드러나지 않은 거는 모르잖아요. 신문에 난 것만 뽑아봤는데 자녀를 죽인 경우가 7번이래요.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 신문에 난 것만 17건이나 할 텐데요. 자녀를 죽여버려요, 부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확진자가 되고 확진 후유증에 떨어져 있고 롱 코비드라 그래가지고 이건 확진할 때보다 나섰는데 더 힘든 사람들이 많대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영업자들은요, 그냥 재산이 반토막이 나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누가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문제에 집중해야 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삼으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만 하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환난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되게 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의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데만 쓰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언제나 흠이 없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거짓처럼, 하나님을 어떤 세상의 우상처럼 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